오늘은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봉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굉장히 세심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고, 솔로몬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공한 후에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은 그 성전을 다 짓고도 다윗이 드린 은과 금 기구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하여 많이 드렸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짓고도 남아가지고 있더라. 그럼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짓고 남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쓰자라고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남은 것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위하여 쓰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보수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는 성전에 운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갖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또 운영하거나 또 보수하거나 그런 데 아마 쓰려고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두 돌판, 그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을 첫 번째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우두머리,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몇 사람만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12지파의 대표들 다 모이게 해서 의논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윗 아버지를 닮아서 너그럽고 백성들의 의견을 다 또 들어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참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솔로몬의 이름대로 샬롬, 평화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아버지의 그 신앙과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좀 마음이 넓고 백성들의 의견도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맨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운 마음
필요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3절에요.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 봉헌하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 절기를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7일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초막에서 생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셔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자, 실수를 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수레에다가 탁 싣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이 그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려고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궤는 다윗이 이미 올려와가지고 시온성에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 궤를 메어 올리고 이 장막, 회막과 기구들은 아직도 그 기구원 산당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따로 이제 출발해서 오는데, 자, 이 성전을 지금 새롭게 잘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비하면 옛날 그 회막, 천막 안에 있는 것들은 초라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래됐고 낡았고 초라하고 이 성전 엄청난 의리의리한 성전을 잘 지어놓으니까 옛날 거는 가치 없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여기 보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궤와 회막,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그 옛날 그런 기구들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기구들이다. 거룩한 것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쓰던 그 회막에서 쓰던 그 기구들도 메고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새로 지은 성전 안에 보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바쳐진 것은 옛날 것이라 해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것도 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여기고 메고 올라가서 새로운 성전에 저장했다. 다 그렇게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그 옛날 것도 거룩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것이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폐기하거나 함부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그것도 거룩한 기구라는 것입니다. 메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일단 그 궤를 가져다가 그 입구 번제단 옆에 아마 모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먼저 궤를 모셔다 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던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할 때, 법궤를 모셔드릴 때에 그 번제단에서 이 소나 양을 태워서 드릴 때 그 연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엄청 막 연기가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하늘로 그냥 올라갔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본래 자리로 모실 그 자리로 지성소 안으로 모셔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왕 때에 지은 이 성전이 정말 크고 금으로 다 안은 입히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지만은 거기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어도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채가 길어서, 이 채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막대기입니다.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또 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이것도 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지만은 여기는 두 돌판만 들어있다. 그런데 원래 또 다른 그 성경에 보면 두 돌판만 궤 속에 있고 이 만나 담은 항아리나 쌍난 지팡이는 궤 앞에, 궤 옆에 놓여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있다. 또 출애굽기 17장 33절에 보면은 만나 담은 항아리가 여호와 앞에 증거궤 앞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두 돌판만이 들어있다라고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또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두 돌판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때에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할 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이 워낙 정말 장엄하고 큰 행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노래하는 네이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 찬양하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얼마나 그 웅장했겠습니까?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이제 법궤를 모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은혜는 영원토록 있도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영원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니까 구름이 가득 덮다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는지 제사장들이 그 제사 모든 침례를 하는데 서서 섬기지 못해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대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큰 은혜가 임하는 비결,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은혜 앞에서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있지 못하고 다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정말로 강력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마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그 거룩한 말씀의 언약궤를 시온으로부터 메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어서 그 거룩한 기구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거룩한 언약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